고난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정확해지고 또 우리 고난 보는 눈을 또 정확하게 하는 이번 주에 주셨던 우리 말씀들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오늘 제목은 준비된 청년,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우리 렘넌트 이런 제목인데,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그 RTS 우리 두고 RTS 주일, 그래서 토요일 주일 우리 이어지는 우리 이틀 동안에 RTS를 두고 말씀을 받고, RTS와 나와요. 나는 RTS하고 관계없는, 즉 다시 말해 RTS 학생이 아닌데 혹은 교직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학교 관계자도 아니고 심지어는 후원자도 아닌데 이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RTS와 나와의 관계, 이거를 두고 우리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아래죠. 어제 아래 그리고 어제 우리 말씀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틀 전에 우리 토요일 날 4개의 메시지가 전부 다 RTS를 두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부분들을 두고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우리 전도학 메시지가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청년 의역을 좀 하면 그런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인데요. 1절에서 9절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야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어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우리 16장, 17장, 18장을 가장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유명한 성경 본문이죠. 자주 들여다보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배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약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도라고 볼 수 있겠죠. 주도.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서울 이런 것처럼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로 넘어가죠. 고린도는 크게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지만 조금 구분을 해요. 아가야 지방이라 해서 마게도니아가 북부에 있다면 아가야는 조금 남부에 있죠.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라고 하는 필립 알렉산더 그 부자지간이죠. 이대에 이어서 제국을 만들어낸 그 본산지가 마게도니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가야 지역에서의 우리 아가야 지역에서 대표적인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그 아테네를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서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렇지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개념들은 있지만 아테네, 스파르타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좀 유명한 어떤 그리스이라면 좀 유명한 부분으로 아테네 스파르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아테네 스파르타보다 더 영향을 미친 것이 북부에 있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그 이유가 필립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아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고 그 아가야 지방에서 아테네죠. 아테네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뭐죠? 철학자들. 아테네. 아테네 철학자. 우리는 아테네를 몰라도 아테네는 조금 약하게 알아도 그지? 우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중에 소년 알렉산더의 그 선생님이 되죠. 그래서 철학적인 배경, 알렉산더가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철학적인 배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할이 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윤리학적 부분들도 많이 가르쳤죠. 그게 영향을 어느 정도 어린 그 알렉산더가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많은 받았다라는 정황은 분명하게 흔적의 고정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알렉산더가 이제 필립과 함께 어, 그러니까 동방 지역의 점령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죠. 동방 지역.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서양 철학사에 대한 부분의 영향을 사실은 한국 그 학계에서는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부의 그 책들이나 공부의 그 틀에는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이 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사실 동양 철학 말고요. 동양 철학은 중국 철학이라든지 일본 철학을 많이 가고 특히 중국 철학으로 많이 가지만 사실은 동양 철학이라고 했을 때는 동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방으로 봐야 되겠죠. 동방하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인도까지. 사실은 그 철학이 그 문화, 철학,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유럽의 영향을 받고 미국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았고 학문의 흐름도 영국과 그 유럽 대륙과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교육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육과 문화와 모든 사상과 이념의 배경 속에는 철학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흘러오죠?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흐름 속에 우리의 저변을 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 하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특히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철학 그리고 유럽 쪽으로 들어가서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 철학부터 시작하여 어떤 여러 가지 대륙의 합리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해체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어느 구조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하여서 들레즈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근대 철학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뭐죠?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서양 철학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문화하고 그 이라크, 이란 그 지역 있죠? 인도, 그 애국 그러니까 애국이 아니고 이집트죠. 이집트 요 지역하고 어디가 더 문명국이에요? 그대로 따졌을 때. 예, 동방 쪽이 훨씬 문명입니다. 그래서 서방을, 즉, 마게도냐, 또 그 유럽 이런 쪽 있죠. 로마 이런 쪽은 미개인으로 봤어요. 미개인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류의 이 문명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오리엔트 문화권이죠. 그 오리엔트 문화권이 어디예요? 그죠?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데스 문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 바벨로니아 쪽에. 그죠? 바벨로니아는 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인도 이런 배경으로 해서 그죠? 오리엔트 문화권이 인류의 근동 최초의 문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잖아요. 시작이. 그러면 거기 따지면 그렇게
그 기점으로 보면 이쪽이, 즉 서양 쪽은 미개인이죠. 그래서 이제 동방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미개의 나라를 깨우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예. 그러면서 이쪽은 이쪽대로 또 반항을 하죠. 반발을 하면서 아니다. 우리가 힘이 더 세다. 우리의 제국을 펼쳐나가겠다. 이래갖고 이제 마게도니아 쪽하고 동방 쪽하고 부딪힙니다. 싸우는 부분들. 나중에는 그지 그리스의 영향을 그리스의 연합적인 어떤 부분과 동방의 부분하고 싸움을 하죠. 그 영화가 뭐죠? 300입니다. 300. 300이라는 몇 년 전에 이것도 300도 한 5년 전, 6년, 한 10년 됩니까? 이제. 그 300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였죠. 그지? 그 300에 나오는 동방에 괴물같이 생긴 그 왕 하나 나오잖아요. 그 왕이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있죠? 그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전쟁을 벌어지죠. 벌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자기는 원해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을 근거로 해본다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 극동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터키 지역 그 윗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 지역 윗지방 그걸 말하는데 그걸로 가기를 원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쪽의 방향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가 딱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만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죠. 근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이랬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간 이동했을 때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지리상으로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첫 성이란 말은 동방에서 넘어올 때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니아나 로마 입장에서 반대적으로 보면 여기 어디죠? 반대적으로 보면 그죠? 변방의 가장 중요한 군사 요청지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네, 굉장한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들과 로마에 충성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그쪽으로 이주돼 있어요. 이주돼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도시는 빌립보, 상업적이고 그리고 문화, 교육 그리고 특히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그죠? 그때는 고대니까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요충지이자 도읍지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죠? 그 로마에 대한 그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퇴역 장군들을 비롯하여서 퇴역 장군들이라서 많은 어떤 경제인들, 문화인들, 학자들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뭘 주죠? 로마가 시민권을 줘요. 로마 시민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특출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변방으로서 특출하게 로마 시민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서의 시민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죠.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으면 당연히 누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까요?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이사 황제의 충성도가 엄청 높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울이 가이사는 주잖아요. 키리우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난리가 나죠? 다른 임금, 다른 임금,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조금 전에 그 배경을 듣고 이 상황을 보면 이거 완전히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는 엄청난 일이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소동 정도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소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서 바울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파고들었던 곳, 제일 먼저 파고들었던 것이 어디죠?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그러면서 자기의 규례, 제가 갈래라고 되어 있는데 규례라 부르는 이유가 우리 교재,
규례라고 유목사님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규례대로. 규례가 뭐였느냐? 첫째로 그들에게 들어간다. 그들에게 들어간다 말은 유대인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규례였고, 두 번째 안식일을 이용하여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언하는 거. 첫째는 들어가는 거. 그죠? 현장에서 우리 복음의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은요. 그죠? 복음의 청년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현장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그죠? 복음에 대한 반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설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죠? 어,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강론했습니다. 강론. 즉, 다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죠? 강론할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편집된 게 있어야 돼요. 강론할 만큼의 편집. 그래서 유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편집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요청할 때에 뭘 요청합니까? 체계 편집. 이걸 많이 요청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꼭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세 번째 규례를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뭐 했죠? 정언했습니다. 정언했어. 첫 번째는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강론했고, 세 번째는 정언합니다. 그렇지. 정언했다는 말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명했단 말이죠. 우리들의 모든, 그죠? 현장 속에, 특히 우리들의 어떤 업이라든지 분야 있죠. 여러분들이 일하는 분야, 또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분야 있죠. 거기에서 뭐요? 정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요? 업을 가지고. 자, 이 말이 쉬우면서도 사실은 막연하죠. 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명을 한다. 그러면 업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지? 제사장이라고 하는 비밀이 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업의 제사장은 어떤 그림일까요?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업을 재해석하고 재창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그림일까요? 선지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업을 재해석하고 재창조를 할 때는 어떤 작품일까요? 그리고 어떤 일일까요? 어떤 모습이 업무적인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서 이게 재해석 재창조가 됐을 때에 엑셀 업무는 어떤 그림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정언하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언되어지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엑셀 치는데 그리스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기도 속에서 누림이 많이 되어지고 연구가 많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랬더니 음, 적지 않았던 사람들, 즉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았다. 적지 않은 기부인은 유대인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즉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부분인데, 자, 유대인들은 시기합니다. 사실은 유대인에 해당의 본거지를 활용했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오히려 바울이 이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영향력이 커지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 시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의 결과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저 테러 그 어떤 조직 을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그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가택 침입이죠. 예, 그리고 그저 불법적으로 그죠.
끌어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죠. 예, 끌어내면 사실은 불법적으로 끌어내면 감옥에 가둔다기보다는 죽이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중에 20장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조직, 테러리스트 조직 속에서의 조직은 40명이 그죠? 먹지도 않고 자지 않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런 장면들이 20장, 21장, 22장 보면 쭉 나오죠. 자, 그리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천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래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저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울이 이 교회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죠? 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핍박이 너무 심하겠죠. 바울이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그죠? 그게 그들의 고백,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백은 예수가 주다. 예수가 키리오스다. 계속해서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 아까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 배경에 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의 그 배경의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그죠? 기도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깝다. 힘을 내기도록 내가 격려를 해줘야지 하는데 항상 감사했다 이래 나오거든요. 항상 걱정됐다가 아니라 감사했다. 그리고 너희를 기억했다. 감사로 기억이 되어진 자죠. 걱정으로 기억이 된 자가 아니라 감사로 기억이 된 자들이죠. 그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걸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아까 제가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죠? 이게 뭐죠? 감사에서 나오는 기억인데 요 세 가지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 말은 깝깝하다 이 말이 아니잖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좋을 때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잖아. 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이 말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된 것은 세 가지 힘 때문이었다. 능력, 성령, 근학심.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죠? 절대로 뭐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고 그거를 둔 마게도니아 교회를 두고 말하기를 아하 준비된 교회였구나. 예비된 교회였구나.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은 준비된 성도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거를 참여도 하지 않았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난산의 그 능력의 비밀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실제로 확정되어진 그것, 즉 이게 추상적인 것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었구나를 바울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어지고 이거를 받아들였던 그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준비된 교회였고 준비된 성도였고 준비됐다라는 증거로 그 미치는 영향이 그죠? 순식간에 너희의 소문이 각처에 이르렀으니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이르렀으니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금토일 시대의 축복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또 혹시 조금 문제가 되나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제가 한번 크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오늘의 제목을 준비된 청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준비된 청년. 자, 본문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봤지만 3절 5절을 기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7절에서 9절 그 소문이 그저 믿음의 그 소문이 각처에 일어났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조금 우리 청년들이 조금 오늘 좀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운동.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전도운동입니다. 이 바울이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그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이 우리 청년들 나의 삶이 되었으면 되는 것. 전도운동이 나의 삶이라. 그렇죠. 전도운동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모든 것이 이 전도운동 속에 다 들었다 하는 것이 그죠?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 청년들은 체험만 되어지면 되죠. 요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게 사실이냐?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되는 걸 보고 믿음이죠. 그렇죠. 확인해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확인하는 거죠. 또 확인하니까 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이게 이런 좀 흐름이 조금 있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죠, 사실은. 그지? 모든 것이 전도운동 속에 다 들어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전도운동이 나의 삶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진 그 그림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이 아닐 수 있다. 그죠? 그 그림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이 전도운동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에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 그림이 혹시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전도 캠프의 그림이었다면 그죠? 이 오늘 본문의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본문의 그림은 삶 속에서 자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지만은 누구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냐면 야손입니다. 야손 입장에서 야손은 단순하게 이제 야손은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바울 일행을. 그러면 영접한 사람은 단순하게 손님으로 받았을까요? 그러면 야손의 업이 그러면 숙박업이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라고도 볼 수도 없죠. 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야손이라는 개념, 야손은 또 다른 이렇게 그 바울이 썼던 성경이나 이런 보면 자기 친척 야손이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면 그 야손이 이산 야손이냐? 근데 흐름으로 봤을 때 친척 야손이라면 이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사람 유대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야손이 이 야손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야손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의 입장에서의 부분을 우리가 흐름을 여러분 속에 그림을 그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 전도운동이라 했을 때 여러분 속에 들여진 이미지가 틀리지는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림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야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의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그림은 그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삶이 되어진 거죠. 전도운동이 삶이 되어졌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 그 야손의 집에서 그 소동이 일어나고 야손을 끌어내는 그죠? 근데 야손이 또 뭘 주고 빠져나갑니까? 보를 주고 빠져나갔죠. 보라는 말은 사실은 뭡니까? 보석금 주고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보석금을 주고. 자, 그러면 바울을 반역자로서의 체포령이었잖아요. 반역자. 그것도
가이사 외에 임금이 있다. 그러면 완전 반역죄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죠 받아들였다. 그럼 같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죠 난리가 났는데 그 돈을 주고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돈의 수가 작은 돈은 아니었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작은 돈이 아닌데도 주고 빠져나올 정도의 야손은 경제력을 가진 자죠. 그러면 타고난 경제력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가 경제력을 가지는 데에 수많은 뭔가가 있었나요? 이거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있었나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왜 전도운동은 삶이니까 삶 속에서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모든 것이니까 바울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야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핍박하는 핍박자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시기가 났다 그랬죠. 그럼 시기가 났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진리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 컸다는 사실에 대한 거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나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반대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뭐 깡패를 사고 이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냈던 그 유대인들의 시기를 저는 내 현장에서 그런 시기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너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나는 어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막 그 조직을 사고 깡패들 조직을 사고 테러리스트를 사고 막 정치를 움직이고 막 나를 이 정도로 나를 향해서 시기가 좀 날 만큼 내가 뭔가 영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확 미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관점들을 여러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중단 우리 전도운동의 나의 3대기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보니까 회당으로 들어갔다.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죠? 렘넌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렘넌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도 있고요. 그죠? 렘넌트라는 이 주제와 내 삶이 맞는 것이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자, 렘넌트 들어가는 이 해당 운동, 즉 렘넌트로 들어가는 이 운동, 그죠? 이 운동이 오늘 보니까 크게 일어났다. 그리고 크게 일어났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거를 증명했다. 그렇죠? 증언했다. 이렇죠. 오늘 제목이, 정확한 제목이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였거든요.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청년.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요. 그것이 삶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복음의 영향력이다. 그래서 그것만 전했다. 이게 뭐다 말이요? 그게 초대 교회식 전도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렘넌트 속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을 크게 일으키고 초대 교회식 전도,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회당에서의 일어난 운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본다면 그럼 이게 뭐였냐? 첫째 규례대로 그랬죠. 규례대로. 둘째, 그죠? 렘넌트들에게 이 규례대로 이루고 난 뒤에 꼭 전달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절대망대다. 절대망대에 응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부분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번 주에 우리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첫째로 규례대로라고 했을 때 자기 규례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자기 관례 이랬죠. 주로 이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규례의 첫 번째가 반드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죠.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자기 규례를 반드시 세워라. 이거부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세워라. 자, 규례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았던 말씀대로라면, 그지? 아침 기도 규례 세우기, 그지? 밤 기도 규례 세우기, 그리고 낮 기도 규례 세우기. 그래서 하루에 1일 3회 아니면 그 중에서 뭐 그 세 가지가 다 안 된다면 하나, 자기 규례, 기도에 대한 자기 규례를 세워야 돼요. 세워야 한다는 말은, 그 규례란 말은 습관이겠죠. 습관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딱 그 틀대로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지속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되어야 되죠. 기도가 되는 축복. 기도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깍지 끼는 게 기도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기도가 지속이 돼. 우리가 이런 기도는 우리가 참 많이 해봤잖아요. 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기도에 대한 규례가 세워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딱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어떨 때는 막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30분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 기도는 30초도 안 걸리죠. 진짜 기도는. 그냥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적으로는 길어지지만 내 머릿속에는 아하, 아, 아까 저게 차문 잠겼나?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가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데자뷰가 형성되면서 아까 그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깍지를 끼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은 정말 시작하는 10초, 20초, 30초. 30초도 어떤 면에서 길기도 하죠. 그 이후로는 분명히 기도의 자세인데 기도가 실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은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규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해본다면 아까 해당이라고 하셨죠? 그렇다. 전도에 자기 규례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거. 그죠? 절대 시설. 이거 중요합니다. 해당은 바울이 직접 짓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준비된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게 절대 시설이었죠. 그리고 야손. 그죠? 절대 제자. 그리고 배경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어요. 보니까 적지 않는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기부인 이랬단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뭐죠? 반대자를 이길 수 있는, 반대자를 이겨낼 수 있는, 그죠? 뭐였단 말입니까? 절대망대. 지금 배경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요 세 가지가 여기에서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붙이신 거잖아요. 이거를 바울 입장에서는 찾아서 세운 거죠. 요 축복이 우리가 딱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렘넌트들이 이래서 꼭 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꼭 이 부분이 돼야 되겠죠. 꼭 전한 것. 오늘 그 17장 1절 3절을 보니까 그죠? 딱 3주라 그래요. 새 안식일에 그랬잖아요. 새 안식일에. 시간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표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섬기는 혹은 여러분들 집에서의 동생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제자들 또 아시는 분들 뭐 아니면 친구의 동생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상사의 자녀 뭐 등등 있겠죠. 여러분들 자녀는 아직까지는 그 나이층은 안 될 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나이층은 안 될 것 같아요. 뭐냐? 고3들. 지금 고3들 지금 수시 접수 끝났습니다. 원서 끝났습니다. 그지? 원서 끝나고 이제 수시를 놓고 수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전형이 어떤 전형이냐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 면접 전형도 있을 거고요. 그 최저 점수 전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고3들 가운데서 수시를 넣은 애들하고 잠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미 그들은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났다는 생각을 해요. 대학 지금 시험은 끝났어.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 수능 안 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 안 칠 건데 이미 다 끝났어. 그러나 수시라는 거는 뭐죠? 시험의 원서를 낸 거예요. 그러면 6개, 우리가 보통 애들이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6개고, 때에 따라서 7개도까지 있지만, 보통 우리가 6개를 넣잖아요. 6학교, 한 학교에 2개씩 또 넣을 수도 있으니까, 6개를 넣습니다. 6개를 넣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넣었던 6개 가운데서 제일, 그죠? 이거는 제일 A 클래스, 그죠? 그리고 제일 밑에는 본 클래스, 그죠? 항상 본 클래스를 하나 넣어놓잖아요. 이 말 알죠? 무슨 말인가?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보험 클래스. 다시 말하면 다 떨어지도 이거는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보험적인 거 하나 들어놓고, 그죠? 6개 중간을 6개를 넣어서 5개를 넣습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기다리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에 이제, 그죠? 이 수시 이제 시험이 이제 됩니다. 결과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다락, 드랍, 역시 보험행거 요것만 걸렸어. 그러면 뭐죠? 나는 이번 수능에, 수시에 성공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두 달 남았습니다. 거의 2달 남았습니다. 얘들에게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요 기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성장, 사랑의 수고, 그죠? 성령의 그 역사, 큰 확신, 요거를 이 기간에 경험하고 이 기간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들의 금토일을 이것 되기 위한 금토일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금토일이라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날짜 의미가 아니잖아요. 날짜 의미가 맞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내용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전해줘야 되고, 전해준다면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그 인식시켜야 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세안식. 다시 말하면요, 그들에게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자, 대학 4년, 유목사님 이야기 하셨죠? 대학 4년. 만약에 대학은 4년이죠. 그럼 4년 동안의 시간표, 군대는 1년 6개월, 시간표. 그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꼭 분명히 생겨줘야 됩니다. 자, 태어났을 때부터 응예부터 시작하여서 사실은 뭐죠? 대학원까지의 그 남자 기준으로 교육은 30년입니다. 거의. 태어나면 육아라 그러잖아요. 육아, 교육이죠. 그로부터 대학원까지,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라고 했을 때 학문적인 부분에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요하면 가겠죠. 남자는 군대 갔다 옵니다. 그러면 28에서 30 됩니다. 즉, 교육 30년. 여기 뭐죠? 랩런트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시간표요. 요 시간표를 꼭 이야기를 해줘야, 시간표에 대한 부분들을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지금 3개월, 2개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 부분 꼭 도와주셔야 돼요. 꼭 도와주시면서 침을 넣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돼야 돼요. 자, 지금 아까 말했던 예를 들었던 거, 자, 수시 예를 들었죠? 그럼 수시에서 기다리는 2개월에서 3개월, 자, 결과가 날 때까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요거 찾도록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당위성이란 말은 그리스도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이론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론으로도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생들, 대학 자기 전공, 어떤 이유든, 어떤 이론으로도 사실은 이 전공에, 그죠? 분명히 답을 아직 찾지 못하는 사각, 분명히 있습니다. 사각지대.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이론도 답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제 찾는 당위성의 주포. 왜 그리스도가 이 이론에서 답이냐?
여기 이제 정인이잖아요. 각 분야에서. 요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걸 찾아낸다면 이게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 랩런트 꼭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꼭 전달이 돼야 돼요. 이 놔두면 그죠? 전공의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전공에 분명히 재앙이 있어요. 전공에 분명히 허감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이게 그리스도만으로 가능되어진 작품. 그죠? 요 일을 도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에게는 이렇게 졸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요. 이제는 지금은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에서 이 작품을 매일같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내고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빛의 경제가 되도록 만드는 부분들. 즉, 빛의 비즈니스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가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 회장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국제청년봉사단. 거기에 자기가 관심을 가졌고 했던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오면 월 1,000만 원 찍어주겠다. 내가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거기에 대하여서 그거 이야기 듣고 혹해가지고 내가 관심을 가졌다. 지지난주인가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되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되면 뭐 월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꼭 전해야 될 것. 제자죠. 제자에게도 이 당위성, 위에서 설명했던 이 당위성 설명돼야 됩니다. 설명돼야 되죠. 위에 거가 우리 17장 1, 2절이라면 1번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은 17장 3절이고요. 그리고 제자는 17장 4절이다. 유목사님 그 말씀 주셨는데요.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그러고요.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자,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드는 일이 생활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았지만 어저께 주일날 은혜 받고 살았는데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혜택을 보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이 너무 강하다면 죄책감, 양심, 죄송함,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제사장이 그리스도 제사장의 효과가 나에게 와서 그지?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그 부분이 뭐죠?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에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들이 그죠? 결과가 그렇다면 내가 양심상 혹은 제의식상 이렇게 했던 부분을 그러면 나는 요렇게 부분을 갚아나가겠다. 갚아주셨으니까. 내가 갚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죠. 갚아주셨으니까 그의 본을 따라.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위력에 대한 부분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여러분들이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이 우리 안에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있냐고요. 거기 단순하게 왕선지자 제사장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적이고 조직적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추상적이지만 나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효과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효과적인 부분에서 내가 누려지는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의식이 강했던 사람은 제사장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의식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부분. 자, 이제는 반드시 일어나는 절대망대의 응답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일어나는 절대망대의 응답.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에게는 헬라인과 기부인이라고 하는 절대망대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 절대망대를 만들었고 그렇죠? 그리고 누렸고 그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는 이걸 기억시켰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지게 설명을 해드렸죠. 1장 3절. 그죠? 절대 망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란 말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망대요. 나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그 망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그 망대 있잖아요. 그게 뭐였단 말입니까? 믿음. 그게 뭐요? 사랑. 그게 뭐요? 소망이었다. 그죠? 요걸 만들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기억시키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여기 뭐죠? 성령과 능력과 그리고 뭐요? 큰 확신으로. 뭐 성경대로 한다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순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죠. 자,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것만 하면 뭐 받는다 말이요? 응답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만 하면 응답 받는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응답 받으니 이것만 하면 응답 받으니 자, 다른 모든 입은 닫아라. 그 말이잖아요. 자, 6일 동안 다른 모든 입을 닫았더니 여리고는 함락됐습니다. 그렇죠. 다른 입을 40일 동안을 닫았더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능력, 성령, 확신만 하면 응답이 된다면 다른 모든 입은 닫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그랬죠. 모든 지역에 뭐가 된다 그랬죠? 본이 된다. 즉 모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들 자신부터가 뭐요? 금토일 시대를 실제로 만들어 본다. 자, 이 축복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중한 우리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준비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초대 교회에서 준비된 그 렘넌트의 축복 그대로 준비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곧 우리 또 명절도 맞이합니다. 또 우리 우상가에 또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구원의 축복을 두고 또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구원의 복음의 가문에서의 만남의 기쁨을 미리 설렘으로 기대하는 우리 또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이 정말로 정언되어진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명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